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이 책은 1998년도에 플로이드 맥클랑이 저술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가슴이 따뜻하고 도전적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도입부부터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단락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단락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는 아주 멋진 연인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미식축구를 매우 사랑합니다. 나는 새 드레스를 끔찍이 사랑한다. 하나의 단어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서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남용됨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설교자들이 그것에 관해 설교하고 소설가들이 그것에 대한 글을 쓰고 작사, 작곡가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시인들은 그것의 기쁨과 고통에 대해 찬미합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단어는 헐리우드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을 정하려고 도움을 청했었는데 그 중의 한 아이는 사랑에 관한 또 하나의 감상적인 책이 아닌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 속에 사랑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특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동기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포기한다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실제적인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하고 저자는 그것을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고결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1. 사랑의 능력. 1980년에 우리 가족은 암스테르담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홍등가로 이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제는 우리에게 극히 정상적인 것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지한 토의를 거친 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2개의 문이 사단교회의 왼편과 접해 있고 다른 문 2개는 남성 동성 연애자들과 접해 있는 비좁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매춘이 합법적인 것이라서 매튜와 미시아는
매일 등교할 때면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한 소녀들이나 진열장에 진열된 여인들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대형 유리창 옆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소녀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학교에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그린 그림을 가져다 줄 때면 마음이 굳게 닫혀있던 이 여자들이 각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홍등가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은 매춘업자나 창녀들을 친구로 대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간과한 채로 죄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어렵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열쇠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을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리와 나는 그들의 이름을 익히고 그들을 방문하거나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는 순간 그들이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용납이 내가 그 지역으로 이사한 지 6개월 후에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한 선교단체 간부들이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을 둘러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돌들이 깔린 좁은 거리를 지나면서 창녀촌의 여러 모습들을 둘러본 후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사는 아파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우리 옆집에 살며 우리와 아주 친하며 2명의 창녀가 이 화창한 날에 바깥에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면서 내게 인사를 건넨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게다가 옷을 거의 걸치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벌어질 광경을 생각하고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역시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2 소녀가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나의 보수적인 선교사 친구를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내 등 뒤로 침묵의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나는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게 예전에 자기를 홍등가를 둘러보도록 안내해 준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고 하자 놀랍게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 창녀촌 여기저기로 데리고 다닐 때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한 무리의 창녀들과 뚜쟁이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이웃에 살던 2 소녀에게 인사를 했을 때 제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소냐와 엘소였죠? 그제서야 그들이 창녀 이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용납하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선의의 목적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라는 대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용납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던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용납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설 수 있는 동기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용납하는 사랑이며,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를 돌아보고 다 이해한다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신뢰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다른 죄인들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사명을 받은 세계적인 공동체에 가입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종사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곧 그의 구원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을 낙심시켰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해야 할까요? 나는 이러한 도전을 데이비드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에 그는 낙심과 좌절로 인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잠재력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 나를 믿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는 데이비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삶의 목표를 잃고 헤매는 고독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나는 그에게서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으며 자신을 믿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뢰와 격려로 데이비드는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스테르담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수백 명이 그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옆에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신뢰였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러한 신뢰를 다른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확실히 그런 위험 부담을 안을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를 다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신뢰하는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잠재 능력을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딛고 일어나 큰 일을 열망하는 사람들로 바꾸어줍니다. 그것은 창조력을 일깨워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신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해진 규칙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용납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며 일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심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또 한 번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믿고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는 그분을 여러 번 실망시켰지만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신뢰는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치유하는 사랑의 능력. 이사야 53장 4, 5절에서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도 가능케 하셨습니다. 밥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는 완전히 지쳐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4년이 되는 결혼 생활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었고 그의 가업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 몇 차례의 혼외의 성관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자신의 정결치 못한 삶을 회개하고 자기 아내에게 충실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자신을 예수님께 재헌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의 기만적인 생활로 인해 자신의 정서에 가해진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고 불안감과 죄책감이 과거의 삶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하는 습관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수년간에 걸쳐 저질러 온 죄를 감추는 버릇으로 인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고 또한 자기 자신이 변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바백에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란 우리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감정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일그러진 기억들과 상처 입은 감정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실패감을 감추려고 하거나
평생 이런 느낌을 갖고 살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딸이 입었던 감정적 피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딸이 평생 동안 이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딸의 꼭꼭 숨겨진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어느 때인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치유하는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생에 걸쳐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다른 일들로 인해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치유하는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자 재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뒤에 선을 긋고는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해 가는 나라에 소망을 주고 서로 이를 갈던 앙숙들을 뭉치게 하고 멀어졌던 친구들을 가깝게 하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막 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악한 범죄자들의 마음도 정복하시고 이기적인 쾌락주의자의 생활 방식을 바꾸시기도 하며 광적인 테러 분자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학대로 생긴 어린아이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에 대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 보내셨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9, 10절. 일찍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흉악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던 사랑을 느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을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 것인가에 늘 골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우리의 공통 기반이라는 내용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